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이걸 회전을 좀 해볼까봐. 오늘이 정진 4일째입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과를 좀 꼭 지키시는 거. 일과를 꼭 좀 여기 다 예불하시고 하시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좀 꼭 앉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앉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까 그거 얘기하셨죠. 아프셔서 보살님이 많이 아프셨다고 그랬죠. 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거의 꽉 1시간을 그때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꼭 1시간을 앉고 저녁 때는 그렇게 못 앉죠. 저녁 때는 아기도 재워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식구들 오면 늦게 오는 사람 늦게 오는 대로 밥 줘야 되고 막 매일 이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굉장히 건강에도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아침에는 앉으면 생기가 몸에 확 돌고 그래서 굉장히 피로하다가도 1시간 정도 앉으면 몸이 굉장히 이렇게 회복이 돼요. 이렇게 생기가 딱 넘쳐요. 저녁에 잘 때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 잠이 안 올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나이 들면 그런가 봐요. 근데 그때 억지로 자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처님은 6년 동안 내가 이 자리에 내가 말하자면은 그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하셨고 늘 밤중에도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잠 안 오면 앉으면 되죠. 꼭 자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앉으면
1시간 정도 앉으면 그냥 잠이 오죠. 그럼 막 그때 자면 되는 거라. 잠이 안 오는 걸 자야 된다라고 억지로 생각을 해서 누워서 버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딱 앉아서 그냥 선을 하라 이죠. 그러면 낮에 일어났던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안정이 되면서 잠이 저절로 오게 되죠. 아, 잠 안 오면 뭐 새벽까지 앉아버리죠. 뭐. 그런 마음가짐새. 그것이 어디서 이게 되냐면, 이렇게 쭉 정진을 하면서 일과를 계속 하다가 보면 그게 몸에 배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 자야 내일 뭐 일을 하니까 오늘 나는 꼭 자야 돼. 이렇게 변명을 자꾸 하거든요. 이유를 자꾸 갖다 대요. 잠을 못 자면 내가 자야지 어떻게 되는데 자야지 어떻게 이렇게 자꾸 이유를 갖다 대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힘을 못 써. 근데 그냥 뭐 보통 우리가 정진할 때 잠이 와서 뭐 정진 못 하잖아요. 잠 안 올 때 그냥 정진하자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더라고요. 오늘 이 정진 4일째 보내드린 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앉는 거 꼭 좀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고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입니다. 이거 의심한다면 불교 믿을 필요 없어요. 백봉쌤 법어집에 나오는 거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 연불송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연불송 배운 데서 이거 뽑은 거예요. 나는 이런 말씀이 되게 그거 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부처님의 성품이 하나라서 나로서의 서가모니불, 나로서의 아미타불, 나로서의 관세음보살, 나로서의 보현보살 그런 것이 아니면 불교 100년 믿어봐야 늘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이라는 거죠. 그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부처와 내가 하나라는 말하자면 허공이 하나라는 거. 그래서 허공의로서의 내가 하나라는 거. 이거 되지 않으면은 우리 이 공부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모든 부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입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 둘이 아니다. 하나.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불교 공부합니다. 하나. 하나라는 거는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라고 안 하지요. 우리가 말을 지금 하나라고 하는 거지. 둘이 있을 때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전부 다 여자만 이 세상에 있고 남자만 세상에 있다면 여자 남자 이름 안 붙일 겁니다. 그죠? 하나라는 것도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이게 원래 무일물이라고 하죠. 하나일 때는 무일물이죠. 하나라고 말을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라는 걸 이해가 돼야 공리가 파악이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행무상 제가 늘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제행무상 부처님의 삼법인이죠. 제법무와 열반적정 이렇게 해서 열반적정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사성제가 가죠. 고진멸도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고진멸 이렇게 쭉 우리가 열반적정으로 가는데 8점도 이게 다 되는. 근데 가장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 제행무상과 제법무하라요. 그래서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그분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 오늘 문자 보내십니다. 우리가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럼 처음 내가 변한다 헛것이다 이거하고 좀 다르죠. 지금은 변한다 헛것이다가 되면
무엇으로 보게 되냐면 일제법이 자성이 없는 걸 알아. 제법 무한 걸 알게 돼. 그러면은 그냥 이 자체로서 빈 거를 보는 힘이 생겨. 자체성이 없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게 무한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모습은 실체가 없어. 자체성이 없어. 저기 자성울보살님,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모습 이랬을 때 가장 큰 특징. 모습이라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아무거나 해보시죠. 모습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죠. 변한다는 의미는 뭐를 변한다고 하나?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일어났어. 모든 모습은 영원한 것이 없거든.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다 가짜라. 보노신보살님,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라요. 일어났어. 일어나는 것도 변하는 현상이고 꺼지는 것도 변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일어났어. 아, 몸뚱이는 내가 아니야. 그럼 내가 어디 있지? 이 생각이 계속 가느냐? 가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깨달아야지. 한 생각이 일으켰어. 이 생각이 그때뿐이에요. 일어났다 꺼졌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전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식간에 잊어버려. 그래서 깨달아야지 하는 마음이 너무 많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으면 이것이 한 생각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대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라. 그래서 막 허우적대 거기서. 그 어떤 것이라도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는 건 전부 가짜. 이거 진짜 깊이 알아야 돼. 이것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상생활을 가만히 보면 전부 일어났다 꺼졌다는 거죠.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걸 확실히 알면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걸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 않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 확실히 아는 거, 이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우리는 모든 부처를 끊어 안을 수 있는 우리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의심한다면 불교 믿을 필요 없다고. 이거 뭐 굉장히 자신 있는 말씀이거든요. 불교 믿을 필요 없다는 거지. 내가 우리 부처님들하고 성품이 같지 않으면 맨날 종노릇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상생활에서 재행무상, 재법무화가 어떻게 나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느냐, 이 가르침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나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현이라고 하죠. 구현이라면 되게 어려운 말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구현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일체만법이 전부 변하는 이치다. 왜 헛것이니까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공해. 제법이 무하라. 다 공해. 그런데 우리는 맨날 들어앉죠. 들어앉으니까 벽이 생기고 소통이 안 되죠. 자기의 입처를 빡빡 우기니까 넘은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어떻게, 이걸 왜 공부를 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뭐 어디 뭐 뚝 내 생활을 떠나서 내 인생을 떠나서 뚝 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부처님의 이 진리가 잘 나타나느냐, 내 생활 속에서 나의 가치관이 어떻게 잘 모든 것에서 다 스며서 나타나느냐, 이거 지금 일하려고 공부하는 거죠. 내 인생살이는 따로 떼놓고 공부 따로 떼놓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 따로 생활 따로 한다는 거는 안 하면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내 인생에서 내 생활이 바로 이 가르침이 나타나고자 하고 공부하는 거거든, 지금. 뭐 이거는 출가작은 제가작은 상관이 없죠. 사는 것은. 그래서 이 금강경강도 오늘 그 예불송 요거는 또 조금 다음 시간에 하여튼 근데 예불송 그거는 내가 꼬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드디어 백봉 선생님 음성 법문을 1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냥 음성 법문만 들었는데 이 금강경 강송에 대한 저자의 직강이거든요. 우리 지금 음성 법문 듣는 것이. 그래서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참 인연이 무섭네요. 백봉 선생님이 저보고 그때 22살 때 금강경 강의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뭔 소리래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하게 됐네요. 강의까지는 아니지만 그 참 무서운 얘기네요. 그죠? 나는 22살 때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네요. 자,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이 책에 백봉 선생님 거 머릿말인데 또박또박 한번 읽으면서 오늘 머릿말은 끝을 내겠습니다. 슬기롭고 총명한 사람은 먼저 삼계의 건립사와 아울러 인생의 거래사에 대하여 큰 의심덩이를 품는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세상이 있으면 세상이 그냥 있네. 우리가 이래 살면 사람이 다 이렇게 있는가 보다. 죽으면 또 아이고 내가 죽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삼계의 건립사죠. 삼계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지? 세상의 본체가 뭐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이런 의심을 갖는단 말이죠. 와 아울러 인생의 거래사에 대하여서 큰 의심 등 인생이 내가 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사람도 있지요.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의심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이게 거래사에 대하여 큰 의심 덩어리를 품는다. 당연한 일이다. 실로 삼계는 무엇으로 인하여 허공에 떠돌면서 온갖 법풍을 이루고 있으며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고뇌를 헤치면서 줄곧 생사를 엮으며 달리는가. 그러니까 이 누리죠. 이 온 우주에 온갖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세상들이 뭐 우주 은하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온갖 동식물이 다 있죠. 그렇게 해서 법풍을 이루고 있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가 막히게 잘 살면 좋은데 번호신보살님 그거 잘 살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60, 70, 100살 최고로 오래 산다고 해도 그냥 깨꼬닥하고 죽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냐 이 말이죠. 이 말이요. 무엇을 위하여 고뇌를 헤쳐가면서 참 재밌게 하신 것 같아. 무엇을 위하여 고뇌를 헤치면서 줄곧 생사를 엮으며 달리는가 이렇게는 본래로부터 삼계와 인생은 특별히 어떤 관련성이라도 있는가 없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있다면
삼계는 주인공이요 인생은 정성물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오래오래 뭐 지구도 56억 년인데 사람은 100년도 못 사니까 다른 거는 그대로 이제 사람만 자꾸 죽었다 살았다 해서니까 정성물인가. 참으로 알고도 모를 일이다. 이 당처의 그 소식을 모르고는 눈먼 망아지가 방울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격이니 어찌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겠는가. 성현의 말씀에 삼계와 인생은 둘이 아니라 하셨다. 왜 그런가? 역력히 나투는 유형유색인 삼계는 묵묵히 통하는 무형무색인 법성신에서 왔기 때문이다. 법성신을 형체라면 삼계는 그림자로서 둘이 아닌 바에야 무슨 까닭으로 법성신과 삼계를 둘로 보겠는가. 이럴진된 도리어 법성신의 주인공인 인생이 그 종속물인 삼계를 마련하면서 모든 법을 굴린다고 믿음이 옳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그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성이 말하자면 본체라면 그 상대성은 전부 그림자다. 근데 상대성과 절대성이 전부 그 당처가 텅 비었어. 그래서 둘이 아니야. 허공이 하나니 이 말이죠. 둘이 아닌 바에야 법성신과 삼계를 둘로 보겠는가. 그러니까 이 공리에 투철해야 되죠. 이게 이렇게 하려면은 그럴진데 도리어 법성신의 주인공인 인생이. 자, 우리 인생을 법성신의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지혜를 쓰거든. 무정물인 몸뚱이는 내가 아니거든.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을 하고 또 듣고 싶으면 듣고 보고 싶으면 보고 그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렇게 지혜를 쓰거든. 좋은 일 하면 좋은 일하고 나쁜 일 하면 나쁜 일하고. 그래서 법성신의 주인공인 인생이 지혜를 쓸 줄 안단 말이죠. 인생은 그 종속물인 삼계를 마련하면서 모든 법을 굴린다고 믿음이 옳지 않을까. 까닭에 인생의 거래사가 밝혀짐으로써 삼계의 건립사도 자동적으로 풀려나오게 마련이라 하겠으니 인생 문제로부터 다루어감이 첩경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삼계에 대해서 생각이 더 많은데 그것보다는 내 인생, 내가 어디서 와고 어디서 가는가를 알면은 똑같이 모습으로서의 삼계도 다 자동적으로 풀려나온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몸뚱이가 모습이니까 삼계도 모습이죠. 그런데 인생을 삼계의 주인공이라면 왜 그 수명은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죽어야만 하는가? 죽으려면 왜 났으며 났으면 왜 길이길이 삼계의 주인공 노릇을 못하고 죽느냐는 말이다.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면은 수명은 100년도 못 채우고 죽어야만 되고 죽으려면 또 왜 낳고 또 낳으면 길이길이 살지 왜 그렇게 못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제 현멸은 가짜요 부동은 진짜다. 지금 말씀드렸죠. 현멸이라는 것은 나타났다 꺼졌다는 거예요. 현멸이에요. 그러니까 현멸을 다른 말로 하면 생멸과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꺼졌다는 것은 전부 가짜라.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 않는 그 바탕자리 변할 것이 없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어디서 진짜는 어디서 구해야 돼요? 예, 가짜에서 진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는 모습이 없어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하면은 이 움직이는 놈이 드러난다. 우리 지금 공부 그렇게 하죠? 움직이는 놈이 드러나요. 그래서 진짜인 법신이 없으면 가짜인 색신은 나툼이 안 되고
가짜인 색신을 놔두지 않으면 진짜인 법신은 스미를 굴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신이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리고 나타나고, 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인데, 상대성은 법신의 살림살이라. 상대성이 없으면 모습이 없는 법신이 있으나 마나라. 그래서 상대성이 있어야 절대성의 그 살림살이를 한단 말이죠. 이 곡절을 알면 진짜와 가짜는 둘이 아니며 법신과 색신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곧 죽음이 아니요, 나음도 곧 나음이 아니라 죽음과 나음은 한결 같다고 이르는 것이니 어찌 삼교의 주인공인 인생에게 죽음이란 말귀인들 없겠는가. 무생법인이라는 거 말 들어보셨죠? 우리 그거 많이 듣습니다. 그죠? 무생법인. 무생이란 말이 뭔 말이 돼요? 자성을 보살님, 뭘 무생이라고 해요? 예? 아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말뜻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풀이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뜻이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가 무생법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무생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뭘 무생이라고 하느냐. 남이 없다는 것이 이거 다 낫잖아. 지금 다 낫잖아. 홍련옥 보살님하고 다 우리 낫잖아. 나 있잖아요. 난 거를 무생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뭘 무생이라고 하냐. 모습이 없는 거. 또 조금 더 우리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낫잖아요. 이런 무생법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모습을 놔두었잖아요. 모습을 놔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생이라고 해요. 이거를요. 무생이라고 한다고. 지금 이 말이 죽음은 그렇지. 그림자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그걸 생했다고 안 본다는 거예요. 무슨 실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실체가 있으면 낫다고 할 수가 있지. 그런데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해봤자 생한다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생법이에요. 모든 법은 무생법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무생법인이 되는 거예요. 모습을 기준을 뒀을 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습이 일어났어. 우리가 네. 모습이 일어났는데 그걸 무생이라고. 모습이 무생이라요. 그게 무생이라고 나와요, 책에. 근데 왜 무생이냐 이 말이에요. 가짜니까. 가짜라는 말이 뭔 말이냐?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이 그렇게, 그래서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 모습이 변한다, 모습이 헛것이다, 모습이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자꾸 공부를 하면 전혀 다른 뜻으로 자꾸만 다가오게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번호신 보살님이 계셔. 근데 번호신 보살님이 실체가 있다면 변하지 않겠죠. 그러면 생이죠. 그런데 번호신 보살님이 지금 나타나기는 나타났어.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이것이 아제랭이와 같은 거라.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나타나고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이거든. 그런데 인연과 조건이 없이 나타나는 것이 생이라. 진짜로 인연과 조건이 없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생이라고. 그런데 인연과 조건이 반드시 필요로 해서 일어나는 것은
생은 생이나 무생이라. 일어났다. 그걸 정말로 생한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 그렇죠. 자성이 없기 때문에. 성품이 없어. 이 지금 일심행이라는 이 육체는 그게 없어. 자성이 없어요. 자체성이 없는 물건이라.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놔두었다고 하거든요. 놔두어도 이것이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이 없이 스스로 일어나야 진짜 생이라.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모습은. 그 무생법인이라는 거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자꾸 하면 모습은 변하는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거기에서 자꾸만 뭘 더 알게 되느냐. 그래서 모습은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실체가 없는 것이네. 그렇게 해서 에어컨 보지. 보고 만지고 다 하지. 그렇지만 어떻게 이만 이대로 빈 것으로 본다. 이것이 최고의 공부 방법이죠.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해서 정견을 딱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부가 더 재밌어지겠죠? 근데 저는 빈 거다 그러는 거를 에어컨이 있어도 저 언젠가는 저건 없어질 물건이다. 그러니까 빈 거다. 예,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변하고. 근데 지금 내가 눈과 이 에어컨이 만나서 시각작용을 일으키잖아요. 지금 일으키는데 육근도 색진도 전부 빈 거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 근데 이 점이 어렵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늘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뿌리 박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 이대로 허공으로 보게 되겠죠. 이대로요. 이대로 본래의 그것으로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둘러본다는 얘기가 아닌 얘기예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도 이 모습이 자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야.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염두에 두고 이것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하고 의견이 대립이 나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실체가 없는 거죠. 나도 실체가 없고 너도 실체가 없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그 다툼도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국토가 되는 거라고. 우리 그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 공부해서 손가락에 불 켜려고 하는 거 아니죠, 지금. 그래서 모습을 두면 한정이 있다. 우리 어저께 연불송 할 때 했죠. 말하자면 그런 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다. 모습을 두면 한정이 있다. 이 말은 내가 모습에 머물면 바로 그걸 뭐라고 하지? 정법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탁 갇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습을 전부 무엇으로 봐라? 뜻으로 봐라. 뜻. 그게 실제로 맞는 말이니까. 사실이고 진실이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거는 모습이 자꾸 진짜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지금 컵이 저렇게 있어. 컵이 있어도 컵 이대로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죠. 또 이 컵이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야.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일어났어. 그죠? 일어났다가 시간이 흐르면 없어. 그러니까 그 시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렇게 못 봐, 잘. 그죠? 근데 시간의 간격이 이 일어났을 때하고 멸했을 때의 시간 간격이 그냥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바로 빈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독특하죠. 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제가 자꾸 내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내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움직이고 보고 듣고 막 할 때 몸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면 그냥 하는 놈이 있거든. 하는 놈이 있잖아요. 그때야 그 놈이 드러나잖아요. 번호시 목사님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뭐 알지만 그걸 저기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알기가 참 어렵죠. 아, 그러니까 너무 생생한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예. 이론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생활하면서 정말 바로 그때 그게 탁탁 느껴져야 되는데 사는 동안은 것도 맹하게 그냥 그런데 에어컨이면 에어컨인가 보다 뭐 아 그렇죠. 살죠. 근데 이제 딱 앉아갖고 공부하면 이제 생각하면 생각나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자꾸만 이렇게 이제 훈련이 되면 그러면은 그때가 자유 아닙니까? 자유라는 것이 뭐 다른 게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습에 머물지 않는 것이 자유 아닙니까?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공리를 터득하는 것이고 공리를 안다는 것은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안다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죽음과 나음은 한결같다고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나음도 곧 나음이 아니라 죽음과 나음은 한결같다고 이르는 것이니 어찌 삼계의 주인공인 인생에게 죽음이란 말귀인들 붙겠는가.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나음이 나음이 아니다. 이 말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가 자성이 없는 물건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그림자와 같은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이 말이 뭔 말인지 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높은 고개. 높은 고개죠. 몸뚱이가 맨날 내다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할배요. 그렇지. 이에 의심의 구름이 뇌머리에 궁할세. 의심의 구름이 산머리에 궁할세. 몸을 굴려도 머물 것이 없더니 뜻길이 물가에 끊어지면서 푸른 허공이 찢어지는구나. 푸른 허공이 찢어지는 거나 허공이 뭐 찢어질 것도 없는데 뭔 말이요 이게? 홍일영 보살님 이 뭔 말이요? 푸른 허공이 찢어지는구나. 그런 거지 다 끊어서 나가는데 청청한 거. 나버리는데. 자, 동남풍아 너는 왜 일찍이 유마거사가 비아성에서 입을 다무시고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벽을 향하신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였던고. 동남풍이 늘 전하고 있었지만 모르죠. 동남풍은 내 바람이 저절로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동남풍이 이렇게 불지요. 불면은 그만 그대로인데 맨날 사람이 조작을 하니까 모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유마거사가 비아성에서 입을 다무시고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면벽을 하신 거지. 뜻길이 끊어진 그 소식처다 이 말이죠. 알지어다. 이곳에 한 등잔이 있어 급박의 빛을 놓을세. 한 등잔이라고 그 표시를 해놓으셨네요. 등잔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지 있고 뭐 있으면 오해돼. 등불이 있지. 불이 있잖아. 등불이. 예. 등불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읽으면서 상당히 표현을 잘 하셨네. 한 등잔이 있어서 겉밖의 빛을 놓을세. 겉밖의 빛이 뭐지요? 네, 그렇죠. 이 바로 석가노인이 녹야원에서 사제법륜을 굴리심으로 비롯하여 아함 방등불을 설하시오 중생들로 하여금 그 근기를 숨숙해 하신 다음 바야흐로 반야 대부를 드시오 부처지견을 여시고 보이시고 깨우치시고 들게 하였으니 이는 곧 법등잔의 심지를 크게 올리신 셈이죠. 법등잔의 심지를 크게 올리면 빛이 더 크게 보이겠죠. 작으면 빛이 작아지고 여제 보면은 사제법륜이라고 있죠. 사제법륜이 고집멸도죠.
나중에 이제 팔정도 이렇게 다 하게 되는데 고집멸도가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이 고를 낳게 되죠. 왜 집착하게 됩니까? 진짜인 줄 알아서. 그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예요.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왜 집하게 되니? 진짜인 줄 알아서. 가짜를 진짜인 줄 알아서. 그래서 이것이 인이 돼요. 이게 과가 됩니다. 고집멸. 또 멸한 상태죠. 깨달음의 그 상태로 가게 되죠. 멸. 근데 어떻게 깨달음을 가기 위한 수행이죠. 이 도가. 이 도는 팔정도. 그죠? 팔정도를 인을 지음으로 해서 그 결과로 도에 들게 된다. 팔정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하게 되는데 팔정도에서 제일 처음이 정견이고 마지막이 정정이에요. 그래서 개정해 그래서 정견 그러니까 정견과 정사유 정견 정사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먼저 바르게 알고 그걸 바르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돼야지 개도 있을 수 있고 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야 정의 쌍수가 이루어지거든. 그래야 정의 쌍수가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그거는 뭐 여기서는 그냥 하시고 그래서 이는 법전 등잔의 심지를 크게 올리신 셈이다. 이와 같이 49년간의 설법 중에서 21년이란 긴 세월을 통하여 무릇 4처 16회에 걸쳐서 반야 600여 부를 설하시고 그 중에서도 이 일부를 드시어 금강경이라고 일컬으신 것은 아마 중생의 본래 슬기가 고금을 꿰뚫어서 여여 부동한 소식임을 이 경에서 입증하심이 아닐까. 중생의 본래 슬기가 고금을 꿰뚫는다는 말이 뭔 말이 돼요, 정혜월 보사님? 중생의 슬기가, 중생의 본래 슬기가 고금을 꿰뚫는데 옛과 이제를 꿰뚫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뜻을 알면서 넘어갈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때나 한 말씀 해보시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중생의 슬기라는 게 뭐죠? 중생의 슬기가 뭡니까? 중생의 슬기가 뭐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슬기나 부처의 슬기나 똑같아요. 그죠? 근데 나는 지금 모습놀이를 하면 중생, 또 모습을 굴리면 부처라. 근데 슬기자리는 똑같아. 이는 미한 지혜를 굴리는 거야. 왜?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서. 거기다 자꾸 머무르니까 미하게 돼버려. 그냥 자유가 없고 구속이 돼버려. 종이 돼버려. 종이. 근데 부처님은 본래의 슬기를 그대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돼버려. 모든 일체만법을 내가 놔두어서 내가 다 굴려버리는 거지. 근데 중생은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종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고금을 꿰뚫는다는 말이 뭔 말이요? 청한 고금을 꿰뚫는다는 말이 뭔 말이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커서 안 되지. 이런 걸 말할 때는 꼭 집어서 얘기해. 고금을 꿰뚫는다. 고금. 옛과 이제라는 말은 뭐지? 하나? 시간이지, 시간. 고금은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떨어진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배웠지요. 모습이 없으면 변할 것이 없고 변할 것이 없어서 시간과 공간이 떨어진 자리라서 생사가 없다. 네 배우잖아. 우리 완전히 이렇게 공식처럼. 그러니까 이 고금이라는 말은 옛과 이제를 꿰뚫는다는 말은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중생의 본래의 슬기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는 시공간을 이미 시간을 말하자면 시간이 끊어진 자리라는 거죠. 꿰뚫어서 여여 부동한 소식임을 이 경에서 입장함이 아니실 것이다. 나고 죽음이 없는 생멸이 없는 그 자리. 그래서 나날이 뚜렷하며 안 꺼지는 나날의 등불이로다. 그 성체는 그 성품의 체지요. 그 성체는 휘영청이 밝아서 시방에 두루하고 그 일양은 영특슬이 밝아서 일체에 잠겼으니 절대성이 상대성을 낮추는 거죠. 이 미함이냐 이 깨침이냐. 태산이 눈을 부릅떠서 오니 녹수는 귀를 가리고 가는 증처인지라 이 실로 너희 알뜰함 터전인 줄 알라. 이것이 다른 말로 백봉 선생님이 불거불레처에 대한 답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깨침이냐 바로 불거불레처한 이것이 바로 너희 알뜰한 터전이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생각이 환함이요. 생각이 밝다 말이죠. 무엇이 본래 이 모든 모습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걸 알고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 안 꺼지는 생각의 등불이로다. 그 위덕은 외외하여 사해를 거느리고 그 공행은 당당하여 구류를 건지니 이 참이냐 이 거짓이냐. 옛길에 푸른 스스로가 푸르르니 발음과 사땜을 아울러 안 쓰는 용처인지라 이 바로 너희 살림살이인 줄 알아. 위에는 불거불레처라고 해서 터전 본래 그 뿌리를 나타내신 것이고 그 밑에는 너희 살림인 줄 알라. 이게 심의 무법처를 나타낸 것이죠. 심의 무법처에 대한 답이 옛길에 푸른 스스로가 푸르르니 발음과 사땜을 아울러 안 쓰는 용처라는 거죠. 자국자국이 시원하며 안 꺼지는 자국자국의 등불이로다. 그 수단은 호호하여 이변을 거둠에 뜻하여 이루지 못함이 없고 그 방편은 탕탕하여 삼재를 말아내며 행하여 달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 실다움이냐 이 헛됨이냐. 만약 오는 일을 노리하면 문득 옛때의 사람을 잊어버리는 응처인지라 오로지 너희 맡음인 줄 알아. 이게 인하계공처죠. 너와 내가 다 빈 곳이다. 그 말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갈게요. 싱그럽고 까마득한 본래의 슬긴 반야여. 알미 아니면서 알지 아니함이 없고 있음이 아니면서 있음 아님이 없고 머뭄이 아니면서 머뭄 아님이 없으므로 유자들은 이를 가리켜 태극이라 하시고 노자는 이를 가리켜 도라 하시고 예수는 이를 가리켜 요호하라 하셨으니 모두가 그럴듯한 명구라 하겠으나 세존이 이르신 본래의 성품이란 말씀과는 거리가 있으니 이 가까움이냐 이 멈이냐 이 같음이냐 이 다름이냐. 만약에 상위가 된다면 상위라는 것은 서로 틀리거나 어긋나는 걸 상위라고 합니다. 만약 어긋나거나 틀리게 된다면 천리인가 천만리인가. 여기서 특히 옛사람의 글귀를 들기로 하자. 옛 부처도 나시기 전에 엉기었어라. 한 모습이 뚜렷하며 석가도 오히려 들리지 못하셨거늘 가섭인들 어찌 능히 전하랴. 라고 이르신 이 당처가 바로 우리 집안의 풍광으로서 그 맛이 쇠쇠하고 그 맛이 낙낙한 첫걸기가 아니며 나아가서 이 경의 소식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경은 무상을 마루로 하고 무주를 밑으로 하고 묘유를 씀으로 한다. 무상을 종으로 삼고 무주를 뿌리로 믿고 묘유를 씀으로 하시고 가지로 한단 말이죠. 견성과 보림의 도리를 세우심에 읽고 외우는 자가 수 없으며 일컬고 기리는 자가 한없으나 하나인 법에 대하여는
제 나름대로의 소견이 다르고 제 깜냥대로의 풀이가 엇갈리니 이 또한 무슨 노름인가. 하나인 법은 본래 이 자리죠. 다금기의 우열에서 나오는 병통인지라 참으로 대도 앞에서 분별에 넘치는 합리화를 고집함은 절대 금물이라 하겠다. 절대의 소식이 절대 영지죠. 이게 이렇듯이 이 한 권의 경의 뜻은 깊고 그윽하면서 중생성 중에 오뚝하여 있으므로 중생의 성품 중에 오뚝하여 있단 말이죠. 본래는 다 부처만 있는 줄 아는데 중생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중생의 성품성에 오뚝하여 있으므로 글자풀이 안에 잠겨 있지 않고 말귀놀이 위에 감돌지 않음을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니 애당초 다고진 고집쟁이가 못되면 온 누리의 진리를 깨쳐 알기란 지극히 어렵다고 이르겠다. 마하 큰 법왕이시오. 짧지도 않고 또한 길지도 않구나. 본래로 검지도 희지도 않음이로되 곳에 따라 푸르고 누름을 놔두시네. 거성의 개구인이 이를 바탕으로 하여서 삼계 구지가 머리를 들고 인간 군상이 손을 흔들며 쏟아져 나오나 범성이 어찌 그 의를 재며 용천이 어찌 그 취를 의취죠. 의를 재우고 용천이 어찌 그 취를 헤아릴까 보냐. 고금으로 사람이 알지 못하니 이름하여 금강경이라 부르자. 이렇게 했는데 삼계구지라는 그 구지가 조금 한자가 틀린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다시 한번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삼계구지 할 때 이 구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아홉 그 땅지자가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머릿말은 이것으로 읽겠습니다. 왜냐면 이 책을 읽는 데는 꼭 머릿말을 읽어야 돼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저자가 그 머릿말 속에 이 모든 내용의 개요를 적어 놓거든. 머릿말에. 그래서 모든 책을 읽을 때 반드시 머릿말을 읽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그 운주사에서 32분으로 제 32분이죠 본래. 근데 이제 백봉 선생님은 이걸 33분으로 당신이 나누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1법회인유분 그 앞에 여시아문만 그걸로 똑 띄어가지고 이걸 1회로 당신은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여시아문에서 이 금강경의 모든 법문은 끝이 났다고 그렇게 해서 여시아문에 대해서 여시와 일시에 대해서 엄청나게 법문을 많이 해요. 보통 여시와 일시 이거 가지고 막 한 달, 두 달 막 매일 법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갔어요. 왜냐하면 여시와 일시를 모르면 도저히 이 법문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거기에서 모든 금강경 그 법문은 끝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래서 여시와 일시가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강론을 들을 것이고 다음 시간에 다시 요 책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걸로 끝이 나겠습니다.